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시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옆에 사람 잠깐 어깨도 좀 드물고 그리고 저희 엄목사님이 즐겨 쓰는 인사말인데 저도 좀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무슨 말을 할까요? 밥맛이 납니다. 이게 서로 축복해주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정의원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서로의 사정을 듣고 상황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족됨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상의 악한 세대라서 이 진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이 복된 세상으로 초대하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또 능동적으로 이 믿음의 이 축복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아직은 예언약 백성이 이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분이 진짜 그들의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왕인데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이 예언약의 마지막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어요. 물론 돌아섰지만은 주님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헷갈렸죠. 그리고 이 악한 세대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히려 이 율법대로 온전히 율법의 참 의미가 뭐죠? 제사를 왜 드린다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품에 안기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되면. 안식도 뭡니까? 그냥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억지로 지킨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으며 정말 그 말씀이 참 귀했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면서 이 선을 행하고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안식인데 오히려 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주를 거절하고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 시장의 아이들처럼 주님을 제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든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또 그분은 안식일의 주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이미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어떤 분이시죠? 아주 이사야가 문학적으로 표현하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정말 연약하고 무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긍휼과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그런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강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던 당시 이 유대인들의 거짓 목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모욕합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모욕하면서 이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 자기 의욕. 또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죠. 헤롯, 사두개인, 제사장, 소위 말하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이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합니다. 자기의 그리고 탐욕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자를 거절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죄, 심지어 모독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은 거절하고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대요. 인자하고 성령이 무슨 차이가 있죠? 사실 그 성령이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라는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은근짝 얘기하고 오히려 자신을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암호처럼 쓰신 말이 인자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자를 모욕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몰라. 복음을 잘 모르고 명확하게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거절하고 그럴 수 있는 건 괜찮은데 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이 분명한 증거들, 이 말씀의 증거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들, 이거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은 사함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거절하는 게 더 많이 맞는다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역사를 대놓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어떤 주님을 이 명백한 복음이나 이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심판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판가름이 날 거랬어요. 의롭다 할 것인지 아니면 정죄함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산상선에서 했던 말씀을 또 하셨죠. 뭐로 뭐를 한다?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그래서 이 무익한 말은 막 농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있죠. 말의 진실성. 우리가 이 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2장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누가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거의 그 안 겹치죠.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팽팽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3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합세하죠?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합세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율법의 교사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 나름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를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실천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합세에서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분위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39절만 보면은 어때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공경스럽고 굉장히 그 뭔가 기대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맥을 보고 있죠.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관계인지 아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 나는 안식의 주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진지 그 호칭을 받지 않고 끝까지 뭐로? 선생님 하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어떻게 존경하는 표현 같지만 이 문맥을 보면 이들의 속내가 어때요? 메시아임을 철저히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런 속내가 들어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은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적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천국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나중에 16장 1절 뒤에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줘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들의 이 표적을 요구하는 맥락이 뭡니까? 의도가 뭐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주님의 말씀들, 이적들 충분치 않다. 우리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설득시키지 못하니까 뭔가 더 확실한 걸 보여줘. 이렇게 도발적으로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기.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표정에서 이 역사, 이 팩트를 어떻게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서, 바알세불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그 실제적인 사건을 부정 못하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계속해서 뭐래? 더 확실한 표정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맥락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한정.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모독을 해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해명했잖아요. 막 사단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어느 세력이 자기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약화시키냐. 또 반박했죠. 너희들 자식들을, 너희들 아들들, 너희 소속의 사역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네, 마지막 중요한 선언을 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내가 왕이고 이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고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 분명한 성령의 증거. 여러분 성령으로 귀신 쫓아냈다면은 정말 구약에서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구약을 보면 이것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런 맥락 가운데 지금 이들이 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뭘 해도 못 믿겠으니까 해볼 테면 해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분위기. 거의 이런 심보가 있는 요구죠. 이들은 주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제가 뭐예요? 불신앙과 적개심을 전제로 한 이 요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완악한 사람, 아주 마음이 다쳐버린 사람들에게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표현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기준대로 멋대로 판단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다고 그동안 배워왔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와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와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명백한 복음의 증거와 이런 신령한 역사들을 봐도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표적을 끝없이 구할 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나 39절에 이 구하나 이 표현이요. 굉장히 좀 센 표현인데 끝없이 구한다. 계속해서 구한다. 표적이 주어지는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뿐이지 결국 어떻게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명백하게 이 복음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이들이 뭔가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영적인 사시같이 그냥 막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기대로 계속 주님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을 그대로 받기보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주님을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표적을 구할 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구했던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죠. 자신들에게 만족을 가져다줄 표적을 구했을 뿐이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명백한 표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가져다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을 아주 그냥 드높여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메시아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메시아를 왜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종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롭고 그 의 때문에 자기들이 고난받는 막 이런 구도를 갖고 있고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차라리 세리제인 창녀들이 자신의 실상을 알아서 주님에게 나왔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기적, 자기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또 다른 표적만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이렇게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보여줄 표적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제됩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 통처 마지막 기회로 주님이 보이실 이 표적은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요나. 그 장기판에서 쓰는 말이 아니죠. 요나. 죄송해요. 이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좀 구약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그 이스라엘 둘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 북이스라엘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좀 몇 년 뒤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죠.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영어로 니네베가 하여튼 니느웨라고 그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은 그때 그 멀쩡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굉장히 북이스라엘 잠재적인 위험한 그런 적성 국가죠. 적대하는 국가인데 이 국가의 수도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이 임했음을 알려서 이들이 그냥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부름을 받았죠. 자, 요나는 애국자였어요.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죠. 그래서 니네는 이쪽인데 다시스라고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도망가요. 왜? 자기 민족 생각해서 이 사명 도저히 못 감당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침 배가 준비되고 마침 막 그래서 와 이게 역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배 밑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이제 풍랑이 막 임했죠.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알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자세한 설명이 이제 그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풍랑을 만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요나를 구하려고 막 애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때 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 이게 뭔지 몰라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켰어요. 그리고 삼켰으면은 물고기 땡큐 하고 이제 소화시키고 끝냈어야 되는데 3일 밤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와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을 감당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요나의 표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나 동안 있었어요.
뭐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외국에 보면 진짜 어떤 고래 뱃속인가 어디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데 뭐 거의 그런 드물죠.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근데 요나가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있다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실제로 그 사건이 있다면서 그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리가 없어야 돼요. 요나서는 2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3장 4장으로 이어지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렇듯이 누구도 인자하는 예수님 은근 자신을 얘기하는 거랬죠.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말해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마 이게 말 명확하게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뒤에 가서 또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막 싫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말씀을 살짝 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돼 갖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죠. 주님이 뭐가 임했음을 확실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임을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더력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실 마지막 표적, 가장 중대한 표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 부활의 이 표적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기회이고 가장 큰 메시지를 전하는 중대한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이 요나의 표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죄를 사함받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표적을 지금 주님이 언뜻 말씀하십니다. 불신한 가운데 대적하면서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할 때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이 불신한, 이 불순종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켜야 되고 그분 앞에서 합당히 행해야 할 그 의로운 순종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또 모든 순종을 통하여 다 이루셨음을 인증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자 그분이 참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순종을 이 십자가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또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냥 운이 없어갖고 세력이 약해갖고 그냥 누명 써서 죽은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나 그냥 죄인이면은 그분은 그냥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죄가 있다면 부활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인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왜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뭐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를 믿기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위대한 표적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거저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이 의를 하나님께 만족시킬 만한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믿기만 하면 이 위대한 표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크고 유일한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때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남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못 믿겠다 할지라도 이 표적만큼은 믿어야 해요. 이 표적이 마지막 최후 통째로. 이거마저 믿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일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마련하신 가장 크고 유일한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우리가 구에서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요나의 표적마저 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내다보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요. 같이.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요나가 왜 또 가기 싫어했던 것이 민족의 원수이기도 했지만 이 아수르가 아주 잔인무도한 민족이었거든요. 패전국을 하면은 인산부 배를 너무 심한 아주 끔찍한 막 산채로 사람을 가죽을 벗기고 굉장히 그리고 그 본토를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먹고 살 방식도 안 마련하는 아주 악독한 민족이 니느웨예요.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최후 심판 때 일어나서 오히려 누구를 정죄할까라고 유대인들을 이 예단 앞에 있었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고. 왜요? 요나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죄인이 상죄인인데다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인데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아까 제가 요나 이야기 좀 하다가 말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 니느웨 근처를 떠나고 니느웨 갔어요. 근데 요나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딱 활동할 시간이 며칠? 딱 3일간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나 봐요. 3일을 돌아다니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나 봐요. 그 큰 성을 돌아다니면서 뭐만 얘기하면 야 며칠 지나면 너네들 망할 거야. 며칠 지나면 너희들 망할 거야.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얘기도 안 해요. 그 다음 얘기하기가 싫어 아직까지. 그냥 너희들 며칠 지나면 망할 거야. 며칠 지나면 망할 거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악하고 이 무도한 사람들이 왕부터 해갖고 가축들까지 다 조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갖고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요나는 내키지 않고 성의 없이 한 거거든요. 딱 보면 진짜 성의 없어. 며칠 밤이 지나면 니네 망할 거야.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회개 없어요.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최후 심판 때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요나의 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명백한 복음의 전파와 역사가 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또 최후 심판 때 누가 또 일어나? 남방여왕. 남방여왕 누구죠? 어떤 시대 사람이죠? 솔로몬 시대의 어떤 남방여왕. 이게 보면은 시바가 아니라 제가 옛날 표현을 자꾸 쓰는데 스바의 여왕. 네, 스바의 여왕이라고 이 스바 이 남방이 어디냐면은 예멘이래요. 예멘.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예멘 모카 마타리라고 그 3대 커피라고 하는데 그 예멘 지역이 스바라는 지역인데 여기 여왕이 굉장히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와갖고 누구의 지혜를 듣고자 일부러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이 진리를 듣고자 여기 와서 솔로몬하고 명가대하고 솔로몬이 이루어낸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거의 기절할 지경이 돼갖고 감탄하고 한복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훈모해서 우와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나라가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남방여왕이 최후 심판 때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할까요?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져서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들,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리,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갖고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안 믿고 있죠. 그래서 정죄할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인데도 솔로몬의 지혜와 진리를 듣고자 먼 땅 끝에서부터 온 이 이방의 여왕보다 또 그 악하고 지독한 그 니네 사람들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섰는데 이 유대인들은 진리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나 더 하십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 요나보다 크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 12장 6절 한번 위에 쭉 올라가서 6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성전보다 더 크다. 왜 유대인들이 최후 심판 때 이방인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활동했던 요나보다, 그때 영광스러운 나라는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이랑 왕보다 더 큽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은 세트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그런 왕이 오셨는데도 거절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보다 크다고 했죠. 성전에서 누가 일하죠? 제사장들이 일하잖아요. 이 제사장 전도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겼던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랜드슬램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 사람들 다 뭘 받았습니까?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죠.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직분을 취하는 구약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런 분이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 분으로서 이 요나의 표적을, 그런 분인데 그런 위대한 분인데 지금 요나의 표적을 행하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백성에게 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선언하신 거죠. 이 삼중 직분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마태가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요. 성전보다 크며 요나보다 크며 솔로몬보다 크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 요나보다 크시며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에서도 배운 바 있지만 선지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며 우리가 죄인이며 비참하고 무능하고 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뭐예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자기가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 이게 거의 죽은 자의 상태가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돌이키게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너희의 그 비참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나의 치유를 받고 나의 죄사함을 받고 나는 상할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나한테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가자. 막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분은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인데 다른 제물을 죽여갖고 그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친히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돼요. 하나님께 영담도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죄의 권세를 제압하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왕이 바로 당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기 주장도 내가 바로 요나보다 크며 솔로몬보다 크며 성전보다 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름 진리를 안다, 율법을 안다, 구약을 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최후 심판 때 오히려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에게 정죄를 받습니까? 차라리 이 느헤 사람, 이 남방 여왕은 모형에 불과한 요나와 솔로몬의 전도와 진리를 듣고도 돌이켰어요. 인간의 지나지 않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돌이켰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체이신,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직접 이렇게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의 표적은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고 그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신기한 거 이거보다 가장 위대한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을 꽉 붙들어야 되는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메시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진리를 듣고 죄를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붙들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표로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참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주변적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참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요나의 표적까지 나타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누가 알았어요?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막 돌문이 굴러가고 예수님 부활하고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알면서도 끝까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대처하죠. 여러분 이 불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참 정말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 의와 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 불신앙의 고리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 아주 싫어하고 이런 사람하고 기독교 유튜버하고 논쟁하는 거 한번 우연히 봤거든요.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내 눈앞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나는 믿을 거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빈정거리거든요. 그때 이제 반대 기독교 유튜버가 자기가 볼 땐 당신은 예수님 실제로 나타나서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요, 이 요나의 표적인 이 마지막 기회인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가장 크고 확실한 표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지성을 설득하고 우리의 감정을 녹이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이요,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 걸 내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여줄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써요. Too late. 안 돼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이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이 구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이런 영원한 이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이 새 생명을 힘있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도록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정. 이 요나보다 크시며 성전보다 크시며 이 솔로몬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반면교사로서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요나의 표정,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표적보다 이 표적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표적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크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에 바로 있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 바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교회에서 충분히 듣고 정말 믿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거쳐버리면은 그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재림 때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게 한 교회들이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이런 것들에 그냥 시설이 분산돼서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여기 새 생명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또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좋잖아요. 인간관계도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진심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착한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선량하고 교양 있고, 네, 네, 정말 제가 제일 나쁜 놈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거 못 넘어서면은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주님이 제시한 마지막 표적이라니까. 이 은혜의 표적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고 구원받기로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43절, 45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이 믿지 않는 세대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더 형편없게 되고 악해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건데 어떤 더러운 사람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이 갑자기 귀신의 시점으로 얘기하죠. 이 귀신이 나갔어. 나갔는데 다시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문 없는 광야를 헤매이다가 귀신이 결국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지금 방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더 강한 자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권세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요?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강한 자인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강한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현존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 없죠.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그 집의 상태가 어떤 상태?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어있다. 비어있다.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무주공산. 그 안에 없어. 없고 누가 그 비어있으니까 무주공산을 어떻게 하면 돼?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상태.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안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있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비어있다면 더 큰 문제가 닥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결국 이 비어서 무방비가 된 집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고 이거 1+1이 아니에요. 1+6.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 진짜 숫자적으로 7이기보다 이 7은 완전수거든요. 더 벗어날 수 없는 강한 귀신의 역사가 임해서 아주 쉽게 그 집을 차지하고 소유로 삼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차지하고 소유로 삼았다는 표현이 영구적으로 차지하고 소유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토이케오라는데, 이 카토이케오라는 부분을 성령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은 기억날 거예요. 성령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종주할 때 그때 쓴 표현이거든요. 카토이케오. 뭐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사글세 안 좋아하신다. 전세 안 좋아하신다. 집의사 갖고 들어와서 안 나가신다. 히키코머리다.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쓰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딱 차지하고 안 나간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때요? 나중에 형편이 그 구원이 임하기죠. 그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보고 표적을 보고 같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여전히 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처럼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지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에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요 실제로도 성취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나서 40여 년 지나서 AD 70년 어떤 일이 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멸망당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악하게 서로를 동족 상잔하고 막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다가 철저히 멸망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유대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AD 70년에 일어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심판당한 이 사건은 장차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앞에서 일으킨 사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고 이 빈집의 상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한 거절이 곧바로 어떤 상태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현실을, 이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와 사망의 현상에 그대로 방치되고 놓여져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사단과 함께 멸망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믿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빈지처럼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제자로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부정하는 이들도 이 사도들이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친절하려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같이 보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예수의 구주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의 어둠을 보면 나의 형편이 처음보다 심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짝 맛봤어요. 뭔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내주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은혜들을 얼핏 맛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데 하고 살짝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경고를 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를 아는 그의 가진 거룩한 영광을 저버리고나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나아가라. 상대의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공포하는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행하였다. 참된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이 거짓됨이 드러나서 의도를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는 믿지는 않아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어. 알았는데 저 그 칼빈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은 있는데 동의하지 않았어. 또 거기에 삶을 걸지 않았어.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 그들의 형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많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거짓 신자들 때문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여기서 그 중립지대가 어떠죠? 내가 혹시 귀신에 들려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난다. 아니면은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생각해봐요. 이게 유대인들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유대인들 그렇게 나쁜 놈들 그래서 실패했어. 알아도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이들이 반면교사 생각해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이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친가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카톨릭은 막 숭배하는데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좀 그래요. 네. 어머니와 동생들을 비롯한 친가족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지금 위치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려고 밖에 찾아와 서 있다고 알려드려요. 여러분, 그래 지금 위치가 중요해요. 지금 복음을 듣는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혈육들, 친가족들은 정작 밖에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다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상황. 왜 가족들이 그랬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바알세불 들렸다 미쳤다 막 이렇게 경계하니까 그 분위기에 이제 휩쓸렸겠죠. 또 예수님 나사렛 갔을 때 그 당했던 취급을 보면은 예수님이 멀쩡하게 갑자기 나사렛 몫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막 집안이 장남이잖아요. 저도 장남인데 이 장남 노릇을 포기하고 갑자기 무슨 운동을 펼쳐. 복음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납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더라고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 보면 진짜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핀잔을 줍니다. 세상에 자신의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상에게 자신을 좀 나타내라 이렇게 부추겨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오히려 숨기시죠. 요한복음은 좀 더 설명을 해요. 왜 형제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는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증거를 많이 보죠.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이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까지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 가족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은 밖에 있는데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지목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가? 그러더니 시선을 돌려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특별히 이 제자들을 지목하면서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제자들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뭘 했단 말인가? 착하게 살았단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착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관주나 이거를 해결할 그 해설하는 걸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뭐예요?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또 이 믿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겠죠. 이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산상수훈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걸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이고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모시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또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뭐죠?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땡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시는 왕으로 믿는 것일 텐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가족. 이게 주님이 바랬던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이자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자기와 탐욕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길이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를 새로운 천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뭐예요? 친가족이 아니라 찐가족이죠. 친혈육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참가족, 찐가족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유행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얼마나 빛나는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자매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맞나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많은 주석가들이 짚어내는 부분이에요. 왜 특별히 형제, 어머니 이렇게 앞에서 하다가 이제 나야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자는 구성원을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 장정만 할 때 남자를 치지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성비가 어디가 더 많아? 우리 여성 동지들 더 많죠. 그 뭐냐면 이제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 어떤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걸 떠나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세상.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억압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모두 해소가 되고 다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주님이 자매를 더 강조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된 우리야말로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새로운 세상에 이런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찐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불신앙, 이 종교인들, 특히 이 예단약 백성의 한국, 이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표적들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무지해서 안타깝죠. 그러면 알면 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그냥 대충 머리로는 알겠는데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 불신이에요. 이런 사람들 불신. 머리로는 아는데 동의를 안 된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불신자들. 근데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만져주셔야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 당사자가 내가 그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또 어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그 외침이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가운데 무지나 불신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역사 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이걸 믿으세요. 또 우리 중에 누구도 비어있는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모심으로 이 귀신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내주하는 아니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이 맺어지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서로 한 몸으로 받음으로써 교회로 힘껏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거였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혹시 그 마음이 비어있고 이 빈지처럼 주님이 거하지 않아서 아직도 이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더 맛을 보고 알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같이 이 비참하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 함께 가족으로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8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